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초등부는 성경책 다 들고 왔지요? 성경 들어봐. 이렇게 성경책 옳지. 이제 내리고 계속 들고 옵시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9절, 구약 성경 231쪽쯤 되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아멘.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찬송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오후 예배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이 과정은 우리 교단에서 만든 하나님 나라 시리즈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3년 동안에서 성경 전체에서 중요한 사건들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을 살피는 그런 성경 공부 교재를 킹덤 스토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킹덤 스토리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는 우리 어른 성도들과 함께 공부를 같이 하고, 또 초등부는 초등부대로, 또 중고등부는 중고등부대로, 대학부는 대학부대로 그렇게 공부를 해 갑니다. 킹덤 스토리를 하면서 교육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느냐 하면, 한 주 이 본문을 공부를 하고 나면 이 내용이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쌓이고 또 머리에 쌓이고 또 그 다음 주도 또 쌓이고 이렇게 될 거라고 그렇게 기대를 하는데, 사실은 그게 잘 안 되기도 하지요. 지난주에 뭐 했는지 잘 모를 때가 많고, 또 성경의 스토리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렇게 쭉 차례대로 공부를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남아있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공부의 유익을 좀 얻고자 하신다면 거기에 보면 우리 그 교재 맨 끝부분에 보면 다음 과에 뭐 할 건지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댁에서 한번 읽어 오시고 또 생각해 오시면 훨씬 더 유익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오늘은 민수기 21장에 기록된 이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걸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반역 사건을 일으킨 이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인도를 하셨습니다. 반역 사건이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을 책망하고 또 구정하고 난 다음에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할 수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광야 40년 생활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광야의 생활이라는 것은 결코 편하거나 또는 이렇게 쉬운 그런 생활은 아니었지 않겠습니까? 광야라는 것은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고 사는 것도 아주 불편한 그런 곳인데, 거기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방황하게 하신 목적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가르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잘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왜 잘 못 배웠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 속에 애굽의 잔재들이 남아 있어서 하나님 약속을 믿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광야 40년 시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하나님을 의지할 만한 분인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되는 것인지를 직접 온 삶으로 평생을 걸쳐서 그렇게 깨우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의 생활을 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시작된 광야 생활인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복적으로 하나님 믿기를 거부를 했습니다. 민수기 16장에 보면 다음 주에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인데,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라는 이 사람들이 주동이 되어서 모세를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는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인도하는 그 모세의 방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싫어한 것이죠.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는데 그게 자기들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방식 말고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대로 좀 살아보고 싶다, 우리가 생각해서 옳은 대로 우리가 한번 이 생활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에 대해서 반역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걸 고라 일당의 반역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반역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방법을 어리석은 것으로 판단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모세에게 주시고 모세는 그 율법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을 지도하는데, 그런 식으로 자신들을 지도하는 걸 거부한 거죠.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살고 싶다,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나라를 이루고 싶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절한 겁니다. 또 민수기 20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 광야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원하던 물을 찾지 못함으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고라와 아비람과 다단과 온의 반역 사건에서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하나님의 벌을 받아서 죽는데, 그런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람들이 물이 없다는 것 때문에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에게 도전하는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들에게 만나를 공급하시고 그들의 삶을 이끌어 오셨습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물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역사는 부정해버리고 지금 당장 내가 물을 마셔야 되는데 그런 마실 물이 없다는 그 이유 때문에 또 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그런 죄악을 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읽었던 민수기 21장에서는 길이 험하다는 이유로 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길이 험하다는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애굽에서 나왔으면 좀 편한 길로 다녀야 되는데 또 우리를 광야로 몰아넣어가지고 이 척박한 길을 걷게 하고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러고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 그러고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런 거 필요 없으니까 좀 편하게 살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요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게 되는데, 이 악의 핵심이 뭐냐 하면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시고 때로는 그들을 심판하기도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살아있는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약속한 것은 반드시 준다는 것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것도 있겠죠. 이렇게 다 알려줬으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은 진리겠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겠구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겠구나라고 그렇게 믿어야 하는데,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길이 험합니다. 물이 없습니다. 먹을 것이 모자랍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을 쏟아낸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런 역사는 그들의 어리석음과 그들의 무능력함을 보여주기 위한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기록으로 남기시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습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찾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일에 있어서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가를 알아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과 제가 얼마나 무능한 인간인지, 하나님을 얼마나 믿지 못하는 인간인지를 깨달아 알아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난 정말 하나님 약속을 잘 믿는데,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만일 그렇다면 그건 그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 겁니다. 은혜가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악한 이스라엘 백성,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온 인류의 모습을 보여주는 표상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들을 보면 사람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조롱하는 것, 그게 사람의 본래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믿었고 당신은 못 믿었지, 당신은 악하고 나는 선한 사람이야, 그렇게 말할 자격이 우리 각자에게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때로는 어떤 사람은 신앙의 철이 좀 늦게 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죄하고 함부로 비난하고 힐난할 수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원래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만 그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그들에게는 그 은혜가 아직 임하지 않았다는 그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혹 여러분 안에 믿음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건 하나님 주신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 선물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지, 그것을 근거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특별히 불신자들에 대해서 함부로 모욕적인 은사를 행하고 그들을 함부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결코 옳은 태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보여야 될 태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태도 그대로입니다. 긍휼과 자비입니다. 불쌍히 여기는 것이지 미워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 이후에 오늘 이 놋뱀 사건이 있기까지 그들의 원망과 그들의 불신과 그들의 죄악된 역사를 우리가 쭉 읽어갈 수 있는데, 그걸 읽으시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이 사람들의 모습이 원래 나의 모습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불뱀과 놋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셨습니다. 이 불뱀은 아마도 사막에서 흔히 있는 그런 뱀일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불뱀의 출현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이들은 알았습니다. 이것이 일상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심판은 모세를 원망한 것 때문에 온 심판이라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게 어디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 여러분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이 불뱀의 습격 사건, 이게 그냥 사막에서 있는 그 뱀들 때문에 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의 특별한 간섭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일상적인 그런 뱀이 나타나는 그런 정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물려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도 하나님의 능력과 이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이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괴롭다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셨습니다. 특별히 고통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성과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어떤 것인가를 알기를 원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고통이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모든 고통들이 다 그런 식으로 작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경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실 때 그 고통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상황을 되돌아보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고통이 오기 전까지는 자신들의 영적 상황에 대해서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걸 살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있는지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고통의 상황에 직면함으로써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통해서 그 자신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을 바로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모세에게 중보자의 역할을 하도록 요청을 하지요.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이 우리에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은 죄인에게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모든 고통을 당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고통 속에서 그 상황을 정직하게 영적으로 바르게 분별하느냐 하면 그렇지는 않다는 겁니다. 고통을 통해서 영적인 상황을 바로 분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만들어내는 결과이지 사람이 고통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자신들의 상황이 죄로 말미암는 상황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만이 그 해결책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그게 바로 은혜죠. 죄는 상황에 대한 판단을 왜곡시킵니다. 죄로 그 심령이 가득 차 있으면 그 상황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 절대 자기가 교만하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악을 행하고 있고 강포를 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 자신의 상황을 바로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이지요. 교회 안에서도 종종 강포를 행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고 사람들을 통제하려고 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그 자기의 그런 강포함과 자기가 일방적으로 행하는 그런 말과 행동의 폭력적인 것들을 아느냐 하면 모릅니다. 왜냐하면 죄가 그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죄는 왜곡된 시선을 갖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죄가 가진 힘입니다. 그런데 은혜는 자신을 돌아보게 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바로 알게 하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 속에서 자신들의 상황과 어떻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하나님은 모세의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노스로 된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노스로 뱀의 모양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그것을 쳐다본 자는 물린 자라 할지라도 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무 황당하기도 하고 이치에 맞지 않는 말씀처럼 보입니다. 어쩌면 사람들 중에 불뱀에 물려 죽어가면서도 그렇게 말하는 모세가 전한 그 말을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지금 의사를 불러와도 뭐한데 그 불뱀을 쳐다본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요? 라고 그렇게 반응한 사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그 황당해 보이는 그런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 죄를 용서하셨다.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실 것이다. 이런 말씀들이 현대인들의 귀에 얼마나 황당하게 들리겠습니까? 죄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을, 모든 말씀을 조롱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믿는 이 교리를 정말 우습게 여깁니다. 이 교리를 비난하죠. 정죄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을 정말 조롱합니다.
비과학적인 것이고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고 이런저런 이유들로 그렇게 조롱을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불신자들이 조롱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록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쳐다본 자들은 다 생명을 다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될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그가 받을 심판을 원래대로 받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재림하실 겁니다. 재림하셔서 믿음 때문에 수고하고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모든 사람들을 위로하실 것이고, 그 억울함과 그 슬픔과 아픔들에 대해서 이전의 고통이 기억나지 않을 만큼 영화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이 약속이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죄가 있는 자들에게는 조롱거리가 되겠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 더 큰 소망이 없겠죠.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완전한 용서의 길을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노뱀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예표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을 제가 거기에 기록을 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내용을 보시면 3번이라고 되어 있는 그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노뱀 사건을 가져옵니다. 노뱀 사건에서 뱀에게 물려 죽어가던 자들이 그 노뱀을 보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죄로 인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이 예수님이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 사건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이 구약에는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기록된 사건들을 우리가 예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노뱀 사건과 예수님의 구원에는 크게 세 가지 측면으로 닮은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뱀에 물린 이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을 상징합니다.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죠. 죽음의 힘이 그들을 침범했는데 그건 뭘 나타내는 거냐 하면 죄로 인해서 그 영혼이 사망에 묶여있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일을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죠? 밖에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다 살아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뭐가 작용하고 있느냐 하면 죽음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사망이라는 것이 작용을 합니다.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면 결국 사람은 병으로 죽든지 사고로 죽든지 한번 태어난 사람은 어디에 이르게 되죠?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게 증명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라는 힘 아래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하나님께서는 노뱀에 물려 고통당하는 사람들의 그 형편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차이점이 있죠. 노뱀에 물린 사람은 자기에게 닥친 위기를 알고 있는데, 죄로 인해서 사망에 들어간 사람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위기를 모릅니다. 자기가 지금 얼마나 심각한 상황에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심각한 상황을 깨달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자기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고 그 죄로 말미암는 사망의 힘이 자기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 정말 내가 심각하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두 번째는 노뱀을 장대 위에 매단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상징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노뱀 자체가 아니죠. 장대 위에 들리게 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중요한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수치로 보였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뱀을 장대 위에 달았던 것처럼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셨습니다. 구원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아서 그 예수님의 죽음이 모든 사람을 위한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 되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불뱀에 물린 자들 중에서 하나님 약속을 믿고 장대 위에 있는 놋뱀을 바라본 자들이 살았듯이 죄인들 중에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입었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수를 믿는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게 이게 아닙니까? 우리 같은 죄인들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이것이 우리 믿음의 가장 기본적인 것인데, 이것을 놋뱀 사건을 통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 마지막에 있는 것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밑에서 6번째 줄, 놋뱀을 높이 달게 하신 것은, 여기서부터는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놋뱀을 높이 달게 하신 것은 누구든지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조롱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끝까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거부하는 자들은 자기 죄에 대한 심판을 면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악해서거나 하나님께서 편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죠. 원래 죄인들이 받아야 될 심판입니다. 그 심판을 우리가 받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시는 거거든요. 원래대로 있으면 너희가 죽어야 되는데, 죄로 인해서 죽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 심판에 우리가 내몰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물에 떠내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멸망을 당하지 않도록 구원의 보트를 던져주시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구원의 길을 우리 앞에 펼쳐주시는 겁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 구원의 길을 조롱합니다. 하나님께서 장대에 높이 놋뱀을 다시고 이걸 쳐다보면 살 것이다, 이게 구원의 길이다 라고 외치지만, 조롱하는 사람들은 그걸 쳐다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역시 조롱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 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의 생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놋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싶은 것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죽어가고 죄로 인해서 멸망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구원의 길에 들어선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만 열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가족들, 또 내가 아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 죄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에게 열어주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혹 여러분 중에 교회를 다니지만 아직까지 기독교가 무엇인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인간이란 존재는 결코 선한 존재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악한 자들, 자기 죄를 쌓아가는 자들이었고, 그 결과로 사망이라는 힘의 지배를 받는 사망의 존재가 되어버렸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시고자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러고 난 다음에 성경에 있는 내용들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모든 교우들이 이 구원의 은혜를 마음에 잘 새기시고 늘 그 은혜 속에서 감사와 찬송을 이어가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찬송가 250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